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49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스크린에 영어 스크립이 나와 있으니까는 같이 이렇게 영어로 좀 읽으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2절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 9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통역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으니까는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오는데 이 연못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고 또 5개의 기둥이 있는 연못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88년에 한 고고학 발굴단이 예루살렘 유적지를 조사하다가 한 지하에서 하나의 연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연못에 보니까는 5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그 연못이 발견된 위치나 또 5개의 기둥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연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에 내려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각지에서 온 많은 병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천사가 내려와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데스다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한번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리고 5절에 보면은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는 각지에서 온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가 연못의 물이 언제 동할 것인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나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38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 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것이 아니라 38년을 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병으로 인해서 아주 오랜 세월을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너무나도 불행한 삶이었고 이후에도 별다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병자에게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병자를 만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번 6절 화면 통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하는데 내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이 모습을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 강해 보이는 애굽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도움을 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에게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하는지,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그 힘든 부분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된 후에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전체적으로요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아하시아가 높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중한 병을 얻게 됩니다. 그때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았는데요. 누구에게 가서 물었는가 하면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서 헛된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분명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서
너에게 대답도 해주지 못할 헛된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결코 이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내용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은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누워있는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해서 본인이 누웠던 자리를 정리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일어난 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걸어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았던 다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병자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했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정도의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병자로 하여금 지금 이 병자가 안식일에 본인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 것은 노동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안식일 범했고 또한 예수님 또한 이 병자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했기 때문에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고 힐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만 일을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룰루랄라하고 베케이션 즐기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낭만과 좌절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인 우리와 함께 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함께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좀 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같이 좀 하나님과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 곁에서 아주 작은 일, 그냥 잔심부름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마 다 이런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집안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은 아니지만은 가끔은 자녀들이요, 가끔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가정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가끔은 자녀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옆에 와서 뭐 이것저것 좀 도와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도와주는 건 큰 거 아니죠. 뭐 일할 때 뭐 이렇게 도구 이렇게 건네주는 거, 혹은 주변 이렇게 좀 정리해주는 거, 그런 거죠. 근데 그런데도요, 부모인 우리는 자녀가 그렇게 내 일을 작은 거지만은 도와줄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청소하는 거 좋아합니다. 지저분한 거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서 베큐um하고 이러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아주 가끔입니다. 제가 이렇게 베큐um할 때 저희 아이들이요, 자기 방을 이렇게 알아서 쳐줄 때가 있습니다. 가끔입니다. 자주 하면 좋을 텐데 아주 가끔. 네, 가뭄에 뭐 콩나듯이. 네. 그러니까 아빠가 베큐um하는데 자기 방 좀 편안하게 베큐um하라고 뭐 그렇게 하는 건지 뭐 어떤지. 근데 어쨌든 간에요, 부모가 그 모습을 보면은 참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그러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선교지 일선 현장으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기도하는 거 솔직히 별거 아니죠. 가서 그렇게 현지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힘들게 사역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에어컨 바람 나오는 시원한 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동요가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섬기는 이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네. 우리 주님이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아무런 노력 기울이지 않고 그냥 건물도 탁탁 이렇게 지어 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밖에 없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밖에 없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몸된 교회를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을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수도 받지 않고요, 아이들 가르칩니다. 얼마나 그게 귀한 일인가요? 돈도 안 받고. 솔직히요, 보수 받고 말씀 전하고 교회 섬기는 저보다도요, 훨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섬김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그러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은요, 보수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에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드러나지 않게 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습 기뻐하실까? 돈을 내기는 거 아니야. 돈을 안 받기는 거냐. 오히려 내 돈을 벌어놓은 내 돈을 들여서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치장해 나아갈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간중간 이렇게 음식으로 다른 성도들 섬기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부족하지만 나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적은 일이라도 주님과 동역해서 그 주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도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할 수 있는 많은 노력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디에 좋은 약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서 구입하고, 또 어디에 용한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을 겁니다. 아마 돈도 많이 허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이제는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병자는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 이 은혜의 집에서조차도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실패자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누워있다 보니까는 어느 누가 와서 본인을 이렇게 안던지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 연못에 물이 동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속력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병자는 누워가지고요, 달려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이상의 소망 없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도 없습니다.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 고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38년 동안 고생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그때 여러분, 이 병자는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약으로라든지 의사로라든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은혜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본인이 누웠던 자리를 그냥 정리합니다. 그리고 한번
일어나 봅니다.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일어나 봅니다. 일어나고 걸어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38년 동안 이 병으로 인해서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었는데 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본인의 가슴을 통탄한 마음을 가지면서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인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마치 38년 된 병자가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 그 율법을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내 노력, 내 수고, 내 착한 일,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성 있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쌓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 살면서 예수님 발견하는 거는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땅 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플 때 부모님이 진통제 주시죠. 또 우리 성도님들 아플 때 진통제 먹죠. 이 진통제를 처음으로 누가 발견하고 만들었는가? 에든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슨 교수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진통제를 발견하고 만든 거는 정말 대발견이고요. 노벨상 감입니다. 많은 병자들, 특히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이 이런 질문을 좀 했다고 하네요. 노 교수인 심슨 교수님에게 지금까지 인생 중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진통제를 발견한 그 이야기를 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노 교수인 심슨 교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 받지 못해도, 예수님 만나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내 영혼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참으로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바르게 새겨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바르게 새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임을, 가장 소중한 발견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